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한국 미래 리포트라고 하는 데서 한국교회 미래를 조사하고 또 한국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개신교회 신앙생활하는 패턴이라든지 또 교회 출석하는 것에 대한 그 평가를 내리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왜 떠났습니까? 하고 조사해봤더니 첫째는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못 갔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교회 다녀봐도 믿음이 안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나는 더 이상 다닐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가는 게 귀찮다. 너무 오라고 하니까 교회 가는 게 귀찮아서 나는 안 다니게 되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다니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회 가는 게 너무 헌금을 강조한다. 그래서 나가기 싫다. 여섯 번째로는요,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돼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교회에 출석을 잘 안 하십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너무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못 가고 있다. 두 번째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고 싶어서 또 못 가고 있다.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될 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춰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끝까지 승리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굳이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 때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드린다면 어디서라도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쉽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도 드려도 된다,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분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좋아지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좋아지면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요, 저희 교회도 영상 송출을 수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인 만큼 영상으로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송출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는 떡을 먹기도 하고 병고침을 체험하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떠나갈 때, 교인이 떠나갈 때 참 그때가 목회자의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교인들하고 다툼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또 직장 때문에 멀리 가는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축복해 주면서 보내지만, 그러나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또는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떨어지는 걸 볼 때 참 살점이 떨어져 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제 마음속에 다 담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은 딱 떠나면요 완전히 남이 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이사 가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한데 와서 교인들은 다 만나고 하는데 목사는 안 만나고 가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는데 목사님은 안 찾아오고, 그럴 때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뭐 실수했나, 뭐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성현교회와 함께 승리하시기 바라고 이영태 목사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떠나는 그 사람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난다. 그들이 예수를 떠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언젠데, 떡 얻어 먹고서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뭐 그럴 때는 언제이고, 지금은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6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무슨 말씀을 했길래 어렵다는 겁니까? 제가 한 두 절만 뽑아보려고 하는데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또 5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50절에 보면 53절입니까?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도대체 그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여러분, 모른다고 여러분 덮어놓으면 덮어집니까? 우리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믿는다. 내 머리로 이해되어야 믿는다. 내 머리로 그것이 이해되어야 믿는다. 성경은요, 우리 머리로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난 그래서 어느 다리에서 나를 주워왔을까? 그 동네 다리를 같이 지날 때마다 저 다리인가? 여러분,
나 네 엄마 아니야. 나 네 아빠 아니야. 넌 내 자식 아니야. 부모들이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자식이 안 됩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 검사해가지고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이분이 우리 엄마다, 이분이 우리 아빠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보리들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해됩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잖아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이 이성과 믿음의 조화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알고 믿은 거하고 믿고 아는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신앙의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믿고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엄마다. 얘기 안 해도요. 애들은 그냥 저분이 내 엄마라는 거 알아요. 저분이 내 아빠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그분이 말하는 거는 그냥 다 믿어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건 다 믿어요. 다 믿습니다. 왜요? 믿으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되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모른다고 덮어놓으면 끝까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잠깐 오셔서 제가 카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열차표를 예약하는데 아들이 그 카드로 톡 끄는데 아빠 카드 유효기간이 언제요? 그랬더니 내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 어제 와서요. 자기 카드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카드에는 다 있어요. 아니요. 꺼내보세요. 가르쳐 드릴게. 0623. 여기 있잖아요. 0623. 23년 6월까지. 그게 유효기간이에요? 이분이요.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카드를 만들 때 유효기간 만들어 놨어. 그냥 믿으면 그 안에 있어. 할렐루야.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들을 믿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믿고 보면 그 남편이 하는 일이 이해가 돼. 아내를 믿고 보면 아내가 하는 일이 이해가 돼. 할렐루야. 나는 당신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당신 하는 일이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는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다 못 믿어요. 다 못 믿어. 그런데 믿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이해돼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해돼. 할렐루야. 믿으면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34년 동안 우리 성령교회가 오면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방침이나 이런 것을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은요. 목사님이 하면 다 돼. 목사님이 하자는 건 다 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제까지 목사님 따라와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는 일은 되더라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목사에 대한 믿음이죠. 신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면 믿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카드에 써 있어요. 다 있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꺼내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 홍해가 갈라졌다. 요단강이 갈라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과거로 증명해서 믿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설득해서 믿겠습니까? 어떻게? 뭘로 설득하겠습니까? 설득이 안 되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성경 말씀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고 가정을 지키라 그 말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않고 살면 손해 봅니까? 술에 취해야 이익이 되고 술이 안 취하면 손해 봅니까? 안 있잖아요. 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쉽습니다. 미워하려면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요, 막 분노가 치우르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미워하면 입에서 쓴내가 나는데 사랑하면 단내가 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워하라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너무 쉬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억지로 살려니까, 거꾸로 살려니까 힘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그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아닙니까? 뭐라고 축복합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 읽을 때 서서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이 성경 말씀, 학교 교과서를 배우기 전에 성경을 먼저 그들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보다 똑똑합니까? IQ가요,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정치, 문화, 무역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왜요? 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2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너에게 이르리니. 3절에는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요, 어렵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물어야 하잖아요. 설명해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카드에 유효기간 없다고 말이죠. 우겨댈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참, 목사님 똑똑한데 왜 이럴 때 이렇습니까? 아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이 유효기간 어디에 있냐고. 보니까 자기가 막 불러줬는데요, 대한항공 마일리지 번호를 불러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는 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 그래서 여기 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 번호잖아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 엄마와 딸이 만나는데 말이지, 30년이 만나는데도 엄마! 아니, 확인도 안 해보고 엄마래. 느낌 있잖아요. 저분이 내 엄마라는 거, 제가 내 딸이라고 하는 거. 벌써 한두 마디만 딱 건네봐도 알잖아요. 한두 마디도 건네. 너 등에 점 있니? 점 있어. 엄마! 아니, 점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엄마라 그래.
뭐 한두 가지만 확인해 봐도요, 금방 느낌이라는 게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우리에게 너무 쉽게 다가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4절 말씀해 보면요, 6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 보고 너는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돈꾀를 맞고 따라다녔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오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래요. 자기 교회는 이렇게 창립 70주년인데 내일이 70주년인데 1층에 50명, 2층에 50명. 아니, 그런 축제 날은 그냥 슬쩍슬쩍 더 앉으라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된다고? 교인들이 고발한대. 교인들이 가서 우리 교회 1층에 50명 더 앉았다고 말한대. 그러니까 지켜야 된대. 우리에 그런 사람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1층에 50명이 넘는데 우리 성현교회 1층에 50명 넘게 앉았다고 고발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팔았어요? 제자가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팔았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까? 예수님에게 떡을 얻어먹은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누가 교회에 돌을 던집니까?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한 번도 발 안 들이던 사람은요, 교회 욕 안 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욕합니까? 누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누가 기독교를 욕합니까? 핍박하고 교회를 욕합니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그들은 가룟 유다처럼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 교회만 다녔지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 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자가,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말씀을 먹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기적만 체험했고 육신의 떡만 얻어먹었고 자기 만족만 얻었던 사람들이지, 자기의 만족만 얻은 사람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6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육신의 떡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생명의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자기 필요를 따라 모여든 사람은 다 떠납니다. 큰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 가게들은요, 다 그 교회 나갑니다. 왜요? 그 교회 나가야 장사가 되니까. 제가 저 등촌동에 아주 단골로 다녔던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낙지탕 하던 집인데, 그래서 제가 그 집 전도하려고 애를 썼더니 교회를 다니겠대요. 성역교회는 아니래요. 예원교회를 가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자기 집에 많이 와줘서 거기 가야 된대. 여러분, 교회, 큰 교회 부근에 있는 사람들 교회 가야 장사 잘 되니까 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보험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표를 얻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랑 가까이 지내던 분이 어디 다른 데 가서 등록하고 그러더라고요. 표 얻으려고. 그래서 교회는 표 얻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은요, 기적이 끝나면, 이적이 끝나면, 자기의 목표와 목적이 끝나고 나면 다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불뱀에서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먹게 되고 반석에 샘물이 나서 먹게 되었고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 제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지 빵만 얻어먹었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가슴에 부딪혀온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부딪혀온 사람은, 아멘? 평생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 속에서 가슴이 뭉클해 보셨습니까? 샤우팅을 하다가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뭉클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해 봤습니까?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샤우팅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주일 성수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온전한 11조 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주의종을 섬기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샤우팅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기만 하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은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는가? 장사 잘 해보려고 믿는가? 자식, 어떤 청년은 교회 가면은 장가 간다고 하니까 교회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가면 몸이 병이 낫는다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으러 왔다가 장가 가려고 왔다가 시집 잘 가려고 왔다가 사업 잘 해보려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 샤우팅 하면서는 믿음을 주실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생명력 있는 믿음을.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올 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의 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방해꾼이 있습니다. 회방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충성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 있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왜 넘어지고 왜 시험 들고 왜 여러분들 패배자가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죠. 여러분 7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만약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이 가운데 한 명이 마귀가 있습니다. 어이구, 그럼 얼마나 두려워요. 이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아니라 지금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귀 아니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힐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에게 사로잡히겠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겠습니까? 성령에게 사로잡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가 마귀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요, 오는 사자처럼 두로 삼킬 자를 두로 찾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누구나 마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잡힐 수 있어요. 베드로도요, 마귀에게 잡힌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명답을 대답했습니다. 그 주님이 칭찬하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너무 기뻐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잖아요.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베드로가 아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잡아서 핍박해요? 나는 그거 못 봅니다. 나는 그거 못 봅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탄이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누구나 다 사단에게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단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붙들지 않으면 사단에게 붙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 붙잡힌 사람이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동일하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옳은 걸 말했어요. 베드로 지금 잘못 얘기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년 후에는 이런 일을 겪을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목사님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지킬 겁니다. 고맙잖아요. 아이고 장로님들밖에 없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무도 담잠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지 않겠습니다. 말하잖아요. 정의잖아요. 정말 용감하잖아요. 누구도 말하지 않은 용감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정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공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의와 정의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그리 아니해도 그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경 66권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손해가 되어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19가 생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걸 믿지만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영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넘어지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느냐? 10년, 20년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오늘도 마귀는 찾고 있어요. 마귀가 찾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나라 천국 가는데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갖는 거 축복입니다. 좋은 속장님을 만난 속도원들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새 우리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모들이 참 많아요. 아이고, 그거 사우팅 시키느라고요, 밥 사주고요, 책 사주고요, 돈 많이 들어가요. 부르다가 밥 사주고 책 사주고.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아이고 사모님 저 살았어요, 우리 교회도 할게요. 막 사모님들이 막, 우리 지방 사모님들이요, 막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속장 만난 분들은 속도원들을 깨워서 함께 삽니다. 싫다고 하니까 내버려 두면 그 속도원들 죽고 그 속개가 죽잖아요. 다윗은 요나단을 잘 만나서 그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를 거역할 때, 거부할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연약한 사람이고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 바울을 만남으로써, 영적 아버지 바울을 만남으로써 연약함을 극복하고 그는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위대한 힘과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잘못 만나서 그 힘과 은사와 능력을 다 빼앗겨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잘못 나와, 하나라도 똑똑하고 하나라도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둘 다 돈에 욕심이 생겨서 거짓말하다가 하루아침에 두 사람이 다 죽는 비참한 부부가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형제를, 자매를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겠지만 좋은 속장이 되어 주십시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탄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셨어서 믿음을 갖고 정말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쥐고 계십니다. 내 생명줄을 쥐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오래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약 먹고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여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내 인생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